레위기 8장 거룩한 위임. 시내산 아래 회막들은 정적 속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름기둥 아래 모여 있었다. 수많은 눈동자가 모세와 그의 형 아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인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에게로 향했다. 평범했던 그들의 삶은 오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영원히 달라질 터였다. 이날은 단순히 한 가족이 옷을 갈아입는 날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삶을 책임질 제사장 직분이 시작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와 맑은 물로 그들의 온몸을 깨끗이 씻겼다. 물이 닿는 순간 그들의 몸은 단순한 먼지와 땀을 씻어내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과거의 모든 죄와 속된 것을 씻어내는 듯했다. 정결하게 씻은 후 모세는 아론에게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혔다. 순수한 암화포로 만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단단히 띄우자 아론의 몸이 더욱 곧게 섰다. 그 위에 정교한 푸른색 겉옷을 입히고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에봇을 두르자 그 모습은 더 이상 익숙한 아론이 아니었다. 에봇에 띠를 매어 에봇을 몸에 단단히 고정시키자 아론은 거룩함이 흘러나오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지파 이름이 새겨진 판결 흉패를 가슴에 달고 그 안에는 신비로운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이 흉패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상징했다. 모세는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진 거룩한 금패를 달았다. 백성들은 숨죽여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속옷과 띠, 그리고 두건을 씌우자 그들의 모습 또한 평범한 젊은이들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모해 있었다. 이 모든 옷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한 것이었으며 제사장들의 지위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었다. 의식의 다음 순서로 모세는 거룩한 관유를 가져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랐다. 성막들의 제단과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모세는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기름단지를 들었다. 짙은 모략과 계피 향이 섞인 관유를 그가 아론의 머리 위에 붓자 황금빛 기름이 그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지나 옷깃으로 흘러내렸다. 이 거룩한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 아론 위에 임했음을 의미하는 상징이었다. 이제 제물 봉헌의 시간이었다. 모세는 속죄제를 위한 수송아지를 끌어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들의 손에 무거운 죄의 무게가 실리는 듯 짐승은 알 수 없는 슬픔의 몸을 떨었다. 수송아지를 잡은 모세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들에 발라 제단을 정결하게 했다. 남은 피는 제단 밑에 모두 쏟았다. 수송아지의 가장 귀한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 껍질은 제단 위에서 연기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다. 남은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져가 불살랐다. 이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첫 번째 제사였다. 다음으로 번제를 위한 순양 한 마리가 끌려왔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번에도 순양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 제사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세가 순양을 잡자 피가 쏟아졌고 그는 피를 제단 위에 뿌렸다. 순양을 각을 떠서 머리와 각든 것, 기름을 불살랐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함께 불살랐다. 온전한 번제의 향이 하늘로 피어올랐다. 세 번째로 위임식의 순양 한 마리가 더 끌려왔다. 이 순양은 위임식의 순양이라고 불리며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모세는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의 록비로운 귓볼에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다.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했다. 아론은 모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자신의 귀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열렸음을 느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양떼를 치는 손이 아니라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 손이 되었으며 그의 발은 이제 약속의 땅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될 것이었다. 모세는 제단 위에 피와 기름을 섞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 그들의 옷이 거룩해지게 했다. 이 모든 의식을 마친 후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했다. 너희는 7일 동안 회막문 곁을 떠나지 말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켜라. 이 기간 동안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봉사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제사장으로 온전히 위임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했다. 7일 동안 매일 같은 의식이 반복되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새로운 사명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잇는 거룩한 다리, 영원히 타오를 제단 불꽃을 지키는 제사장들이었다. 레위기 9장 첫 제사의 영광. 7일간의 엄숙한 위임식 기간이 끝났다.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옷과 몸은 거룩한 기름으로 구별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명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위엄이 깃들어 있었고 걸음걸음에는 새로운 권위가 느껴졌다. 8째 날 아침, 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막들로 몰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렸지만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을 향했다. 오늘은 위임된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위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었다. 모두의 마음은 기대와 경외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세는 조용히 아론을 불렀다. 아론아, 이제 네 사명을 시작할 때가 왔다. 너는 네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고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흠없는 숫양 한 마리를 가져와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속죄제를 위한 수점소, 번제를 위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가져오라고 말하라. 또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기름 섞은 곡식으로 만든 소제를 가져오라고 하여라. 이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너희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론은 모세의 명령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과 거룩한 부담감으로 쿵쾅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 백성들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제물을 가져와 회막 앞에 질서정연하게 섰다. 그때 모세가 백성을 향해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는 듯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목소리에 백성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오늘 너희는 이 제사를 통해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온전히 행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아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제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렸다. 그는 율법에 따라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발랐다.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았다. 죄의 무게가 피와 함께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단 위에는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을 불살랐다. 달콤한 기름 타는 냄새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피어올랐고 그 향기를 맡자 아론의 마음에 깃들었던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렸다. 모세가 그에게 명령한 대로 그는 수장을 잡고 피를 제단 위에 모두 뿌렸다. 순양의 몸은 각을 떠서 머리와 각 든 것과 그리고 기름을 불살랐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함께 불살랐다. 온전한 번제의 향이 하늘로 피어올랐다. 이제 백성을 위한 제사였다. 아론의 손길은 더욱 신중하고 정교해졌다. 그는 속죄제물인 수점소를 잡았다. 그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았다. 백성들의 눈은 이 모든 과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죄가 희생의 피로 씻겨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았다. 그 후 아론은 속죄제물인 숫양과 어린 양
그리고 소제물과 화목제물을 순서대로 바쳤고 제단은 거룩한 연기와 향기로 가득 찼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들 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상징했다. 모든 제사를 마친 후 아론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거룩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이 찾아왔다. 그들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임을 깨달았다. 아론은 제단에서 내려왔고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간구했다. 잠시 후 그들이 다시 나와 백성에게 축복했다. 그때였다. 회막 안에서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오더니 거룩한 불꽃이 번개처럼 솟구쳐 올라와 마른 나무에 엄게 붙듯 순식간에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삼켰다. 불길은 순식간에 제단을 뒤덮었고 그 빛은 성막 전체를 환하게 비췄다. 백성들은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크게 소리쳤다. 모두가 일제히 탄성과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그 자리에서 흐느끼는 소리, 감격의 교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지만 오직 눈으로만 그 놀라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보았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다. 불의 임재는 그들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흔적으로 남았다. 레위기 10장 거룩한 불, 다른 불.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난 후 회막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감격에 젖어 있었고 그들의 눈은 영광의 불꽃이 사라진 후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세워진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이 거룩한 직분은 단순한 영광을 넘어선 막중한 책임이었다. 그날의 영광스러운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론의 맏아들 나답과 그의 동생 아비후는 아버지와 함께 제사장의 영광을 나누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과 안일함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종이 되었다는 오만에 빠져 규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답이 향로를 들며 아비후에게 속삭였다. 아비후야, 우리가 직접 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자. 어제 제단에 내려온 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손으로 직접 향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비후는 불안한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세가 경고했던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 떠올랐다. 형님, 정말 괜찮을까요? 모세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단 위에 있는 거룩한 불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답의 설득에 아비후의 불안은 점차 사그라들었다. 형의 말처럼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는 어리석은 확신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룩한 불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이 더 특별하고 의미 있다고 믿었다. 그들이 제멋대로 만든 불이 담긴 향로를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회막 전체가 순식간에 눈부신 섬광에 휩싸였다. 굉음과 함께 공기가 타오르는 듯한 소리가 울리고 번개보다 빠른 거룩한 불꽃이 그들을 감쌌다. 그들의 비명은 채 터져나오기도 전에 불길에 먹혀버렸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났다. 그들의 향로에서는 아직도 그들이 담았던 다른 불이 연기를 내고 있었지만 그 불꽃은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 비극적인 광경을 목격한 모세와 아론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세는 깊은 슬픔에 잠긴 아론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하셨다. 너희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슬퍼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제사장의 거룩한 옷자락을 붙들고 있었다. 아버지로서 울부짖고 싶은 충동과 제사장으로서 침묵해야 하는 사명 사이에서 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결국 모세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모세는 아론의 사촌인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엄숙하게 명령했다. 너희는 가까이 와서 나답과 아비후를 회막 앞에서 진영 밖으로 옮겨라.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들의 시신은 부정한 것이 되었으니 거룩한 성막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 미사엘과 에사반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그들의 속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운반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의 눈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격하고 거룩하신 분인지 깨닫고 있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 더욱 엄하게 명령했다. 너희는 너희의 머리털을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그것은 애도의 표식이다. 너희가 슬픔에 빠져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소홀히 하면 너희가 죽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칠까 두렵다.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내리신 이 심판을 슬퍼할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회막 문에서 나가지 말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 명령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슬픔을 억눌렀다. 그들의 마음은 찢어졌지만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 이어서 모세는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를 가르쳐야 한다. 너희의 행동 하나하나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속죄제와 번제에 남은 음식에 대해서도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로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남은 것을 가져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먹도록 해라.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해라. 이것이 여호와께 불로드리는 예물 가운데서 너희 아들들에게 준 몫이며 내가 받은 명령이다. 그때 모세는 백성의 제물인 속죄제 염소가 이미 다 불타버렸는 것을 발견했다.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단말에게 노하여 물었다. 왜 너희는 그 속죄제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제물을 먹지 않았으니 백성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겠느냐? 모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엘르아살과 이단말은 모세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때 아론이 앞으로 나와 그의 아들들을 대신하여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흔들림 없었다. 오늘 그들이 그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엄청난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과연 속죄제 제물을 먹었으면 여호와께서 좋게 여기셨겠느냐? 우리의 마음은 슬픔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상황에서 제물을 먹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합당한 일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아론의 말은 모세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론은 단순히 슬픔 때문에 먹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두려워 제물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모세는 아론의 깊은 통찰과 믿음에 감탄했다. 모세는 아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그들을 꾸짖지 않았다. 이로써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례가 더욱 분명해졌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만 가능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보다 항상 우선해야 한다는 교훈은 그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레위기 11장 거룩함을 선택하는 식탁. 회막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적인 사건이 있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큰 충격에 빠졌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엄격하고 무서운지를 온몸으로 체험한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모세를 바라보았다. 광야에서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 깊이 깨달아야 했다. 어느 날 모세는 다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이번에는 또 어떤 명령이 내려질까? 궁금함과 함께 불안감이 그들의 마음을 감쌌다. 모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엄숙하고 단호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니라.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었고 사냥해서 잡은 짐승이라 물고기를 마음껏 나눠 먹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랐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했다. 이 명령은 단순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넘어 그들의 삶 전체에 거룩함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음식을 통해 그들이 세상의 기준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 순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다. 모세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렸다.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만 하거나 굽만 갈라진 것은 먹지 말아라. 젊은이는 자신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아들아, 굽이 갈라진 발은 이 땅 위에서 죄와 거룩을 나누어 걷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또한 되새김질하는 입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뜻이니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하려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란다. 모세는 멈추지 않고 다음 규례를 이어갔다.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바위 너구리는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기는 하지만 되새김질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아라. 백성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늘 먹던 돼지고기가 부정하다니 이해하기 어렵군. 불평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내 침묵이 그들을 덮었다. 나답과 아비후의 비극을 떠올리며 그들은 깨달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들의 작은 불만보다 훨씬 더 크고 엄중한 것임을. 이 규례들은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거룩한 울타리였다. 이어서 모세는 물속에 사는 것들에 대해 말했다. 물속에 사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바다와 강에 사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이는 물에서 나는 모든 가증한 것이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은 혼란스러웠다. 매일같이 접어올렸던 장어나 조개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우리가 강가에서 잡던 장어와 조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었으니 이제 먹을 수 없겠구나.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게 놀랍군. 우리가 세상의 혼란스러운 물결 속에서도 지느러미와 비늘처럼 말씀의 의지에 바른 길로 헤쳐나가라는 뜻이 아닐까? 그리고 모세는 하늘을 나는 새들에 대해 말했다. 새들 중에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매, 갈매기, 올빼미, 따오기, 외가리, 박쥐 등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먹지 말아라.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으며 각자 자신이 알던 새나 짐승의 이름을 떠올렸다.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라 여겼는데 누군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이제 하늘을 나는 새들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곤충 하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모세는 이어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말했다. 메뚜기, 배짱이, 귀뚜리 등 다리가 있어 땅에 뛰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족개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등 너희에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러한 규례들은 단순한 위생을 넘어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는 음식 하나하나를 통해 당신의 거룩함을 기억하게 하셨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모세의 말을 듣던 한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세님, 혹시 부정한 것에 닿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대답했다. 부정한 짐승의 주검에 닿은 자는 그의 옷을 빨아야 하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깨끗한 물건도 부정해질 수 있다. 깨진 질그릇은 부정한 것을 만졌으니 깨트려야 하고, 나무로 된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한다. 흙으로 만든 그릇에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떨어지면 그 그릇은 부정해짐으로 깨트려야 한다. 그러나 옹달샘이나 무릉덩이는 깨끗하다. 다만 그 안에 떨어진 시체를 건져내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는 내가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혼란은 이내 거룩한 무게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것 하나, 땅 위를 걷는 발걸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이 규례들은 율법이 아닌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었다. 레위기 12장 새 생명, 새로운 정결. 저녁 햇살이 뜨겁게 달아오른 광야의 모래 위에 쏟아졌다. 회막 주변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백성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최근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엄격한 규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다음 말이 무엇일지 궁금함과 긴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고 있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낮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거룩함이 감돌았다.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숨을 죽였고 오직 모세의 목소리만이 광야의 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아이를 낳아 남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입니다. 마치 월경할 때처럼 말입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마치 들끓는 벌떼처럼 퍼져나갔다. 어째서 축복받은 생명의 탄생이 부정함과 연결되는가? 어떤 여인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경직된 표정을 지었고 어떤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의문을 삭혔다. 모세는 그들의 의문을 이해한다는 듯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피를 정결하게 하는 33일을 더 지나야 합니다. 부정한 물건을 만져서도 안 되며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의 시선이 불안한 눈빛을 지닌 여인들에게 머물렀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고 부드러워졌다. 만약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녀는 열나흘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월경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피를 정결하게 하는 66일을 더 지나야 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보다 2배나 긴 시간이었다. 백성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려 했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묵상했고 어떤 이는 그저 묵묵히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규례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 규례들은 단순히 신체적 정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태어난 생명 그 자체의 신비와 거룩함,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그날 밤 한 여인, 레아가
모세의 말을 가만히 되새겼다. 그녀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사랑스럽고 연약한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거룩한 규례를 따라 온전히 정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에 대해 깊은 감동을 느꼈다. 66일간의 정결 기간이 마침내 끝났다. 레아의 마음은 가볍고 설렜다. 남편과 함께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산비둘기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했다. 마음속으로 가난한 자들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은 어린 양보다 훨씬 귀한 평화로 채워졌다. 그녀는 감사의 눈물을 글썽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과 함께 정결함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그 순간 66일간의 기다림과 번민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제사장은 어린 양과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며 나즈마키 속죄의 기도를 읊조렸다. 불꽃이 하늘로 솟구치고 연기가 마치 그녀의 모든 불안을 씻어내듯 사라졌다. 제사장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닿자 그는 엄숙한 목소리로 선포했다. 이제 너는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공동체에 온전히 속하게 되었느니라. 레아의 마음속에선 벅찬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딸아이의 이마에 입 맞추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회막을 나왔었다. 광야의 모래밭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66일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함께 한다는 것을. 레위기 13장 순결을 향한 시험. 순결을 지켜라. 모세의 목소리가 회막을 가득 채웠다. 백성들은 이미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를 들었다. 이제 그 규례가 그들의 몸 그리고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육체에 생기는 질병은 그 거룩함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다. 어느 날 젊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 시므온이 두려움에 떨며 제사장 아론에게 나아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피부 변화가 있었다. 하얗게 부풀어 오른 부분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죄의 씨앗처럼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혹시나 자신이 공동체에서 격리될까 두려웠다. 시므온은 아론에게 무릎을 꿇고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아론은 그의 손을 살펴보고 그 변화가 부스럼인지 부정한 피부병인지 판별하기 위해 그를 7일간 진영 밖으로 격리시켰다. 7일간의 기다림은 시므온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절망했다. 그러나 7일 후 그의 부스럼은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아론은 그를 정하다고 선언했고 시므온은 안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에게 부정한 피부병이 아닌 단순한 부스럼이었음이 확인되자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시므온처럼 희망적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미갈이라는 한 여인은 자신의 피부에 생긴 작은 반점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론에게 나아갔다. 아론은 그녀의 병을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미갈, 너는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채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한다. 미갈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그녀의 몸에 난 병이 그녀를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떼어놓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육체의 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다. 이러한 정결 규례는 인간의 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제사장은 옷이나 집에 핀 곰팡이를 보고도 부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했다. 곰팡이가 옷에 퍼지면 그 부분을 찢어내야 했고, 집벽에 곰팡이가 퍼지면 그 부분을 긁어내야 했다. 만약 곰팡이가 계속 번지면 그 집 전체를 허물어야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들이 단순히 질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죄와 부정함이 공동체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는 영적 싸움임을 깨달았다. 눈에 보이는 피부병이나 곰팡이는 보이지 않는 죄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마치 피부병처럼 번져나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살피고 옷과 집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스라엘 백성아, 이 모든 규례는 너희를 고풍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순결을 향한 시험 속에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의 목소리가 다시 온 회막에 울려 퍼졌다. 백성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규례를 통해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레위기 14장 회복과 정결의 의식.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이스라엘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작은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은 피부병으로 인해 공동체에서 격류된 이들의 거처를 비추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곳에 사는 아셀은 매일 밤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그는 자신의 피부병이나 다시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을 꿈꿨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진영에서 들려오는 소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손길, 이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그의 몸은 끊임없이 가렵고 아팠고 마음은 죄책감과 외로움이라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병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숨겨진 죄 때문이라고 믿으며 밤마다 별을 보며 용서와 구원을 간구했다. 긴 세월이 흐른 후 기적처럼 그의 피부가 깨끗해졌다. 아셀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다. 고통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갈라졌던 피부가 마치 새살처럼 부드러웠다. 그는 즉시 진영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진영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다. 그는 회복되었지만 아직 정결함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치 세상의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 같았다. 육신은 치유되었지만 영혼은 아직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아셀의 소식을 들은 제사장 아론이 진영 밖으로 나왔다. 아론은 아셀의 몸을 꼼꼼히 살핀 후 그의 회복을 확인하고 기뻐했다. 아셀아,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정결의식을 치를 때가 왔으니 준비하라. 아론의 따뜻한 목소리는 아셀에게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다. 다음 날 아침, 아셀은 아론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갔다. 여전히 공동체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다. 아론은 2마리의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준비했다. 공기 중에는 플레안과 함께 신성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론은 1마리의 새를 맑은 물이 담긴 질그릇 위에서 잡아 그 피를 흘렸다. 새의 마지막 날갯짓과 함께 피가 맑은 물에 섞이는 순간 아셀은 자신의 부정한 과거가 그 핏물에 녹아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살아있는 다른 새와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죽은 새의 피에 담가서 아셀에게 7번 뿌렸다. 따뜻한 피가 그의 몸에 닿는 순간 아셀은 자신이 지은 죄와 부정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다. 몸의 더러움이 씻기는 것을 넘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론이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새를 광야로 날려보냈다. 아셀은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이 모두 저 새와 함께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 새가 보이지 않게 사라질 때까지 그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셀은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가장 먼저 깨끗한 물로 몸을 씻고 모든 털을 깎았다. 머리털부터 눈썹 수염까지 그의 몸에 난 모든 털을 깎는 것은 과거의 부정한 삶을 완전히 끊어내는 행위였다. 7일 동안 그는 야신의 장막 밖에서 지내며 정결을 위해 힘썼다. 공동체에 속했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다. 그 7일은 그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앉아 지난날의 고통과 회복의 기적을 되새겼다. 그리고 마침내 8째 날이 되었다. 아셀은 2마리의 흠없는 어린 양과 고운 가루 1대의 기름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녹을 가지고 회막 문 앞에 나아갔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아셀은 감사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었다. 아론은 속건제물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아셀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손 엄지와 그리고 오른쪽 팔 엄지에 발랐다. 따뜻한 피가 귓볼에 닿는 순간 불결했던 소리가 씻겨나가는 듯 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피가 스며들 때마다 지난날의 잘못된 행동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론이 마지막으로 기름을 아셀의 머리에 부으며 그에게 축복했다. 기름의 부드러움과 향기가 그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다. 모든 의식이 끝난 후 아론은 아셀의 손을 잡고 그를 진영의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아셀아, 너는 이제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선포하노라. 백성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환영했고 아셀은 사랑하는 가족에게 달려가 그들을 부둥켜 안았다. 아내와 아이들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그는 비로소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날 아셀은 가족의 품에 안겨 온전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광야로 날아간 새가 자신의 과거를 짊어졌듯 그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레위기 15장 삶의 유출과 정결함. 모세의 목소리가 회막을 가득 채웠다. 그는 아론과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든 여자든 몸에서 유출이 있으면 그 유출로 인하여 부정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어서 남성에게 나타나는 비정상적인 유출과 여성의 생리 현상에 대한 규례를 상세히 설명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이는 피부병과 같이 눈에 띄는 질병이 아니라 은밀하고 개인적인 몸의 문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삶의 가장 내밀한 부분까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셨다. 유출이 있는 자는 그 유출이 그치기까지 유출된 곳이 닿은 침대, 의자, 그릇, 옷, 심지어 그를 만진 사람까지 모두 부정하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육체의 더러움을 넘어서는 영적인 부정함이었다. 그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서로의 삶을 살폈다. 유출이 있는 자는 진영에서 완전히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공동체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되어야 했다. 그는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부정함이 다른 이에게 옮겨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했다. 시므온은 이 규례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최근 몸의 유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홀로 잠자리에 들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광야의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이 더럽고 불결하다고 느꼈다. 유출이 멈추지 않는 한 그는 언제나 부정함의 굴레에 갇혀 있을 것이었다. 그는 멀리서 가족을 바라보며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던 지난 날을 그리워했다. 긴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시므온의 유출이 그쳤다. 그는 기쁨에 겨워 곧바로 회막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규례는 그에게 7일을 더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유출이 그친 날로부터 7일을 세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 7일은 시므온에게 기다림과 함께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문제로 인해 공동체와 단절되었던 경험을 통해
거룩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가치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7일째 되는 날, 그는 몸을 씻고 옷을 빨아 정결함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8째 날이 되자 그는 2마리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왔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졌다. 시므온은 제단에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죄와 부정이 용서받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속죄제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통로였다.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의 감사와 회개하는 마음을 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사장이 번제물인 비둘기를 제단에 올려 불태웠을 때 시므온은 마침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해졌음을 느꼈다. 그가 제사를 마치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과 이웃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아내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순간 시므온은 비로소 모든 고통이 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 규례는 비단 남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여성들에게는 매달 찾아오는 월경에 대한 규례가 있었다. 월경을 하는 동안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해졌고 그녀가 눕는 침대나 앉는 자리가 모두 부정해졌고 심지어 그녀를 만진 자까지도 부정해졌다. 이 규례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이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몸을 조심해야 했고 남자들은 그녀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했다. 이 모든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돕고 싶어 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들의 부정함에서 떠나게 하여라. 그들이 그 부정함 가운데서 내 장막을 더럽혀 그들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이 모든 규례의 핵심이었다. 시므온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몸과 삶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 달랐다. 육신의 정결함을 넘어선 영적인 정결함이 그의 삶을 채웠다. 그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